하시는 부활의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영 집사님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사시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어떤 학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이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견해, 동의를 할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명예, 권력, 우리 물질, 재산, 심지어는 가정의 의미도 점점 퇴색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강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건강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지 않은 만큼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루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몸이 아파서는 우리가 그 시간보다 몇 배를 건강을 회복하는 데 써야 되고 써도 건강이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관리, 우리의 마음관리, 또 영성관리, 자기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자신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신앙은 나중에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격을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빚어가는 거고 이 땅의 미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는 딱 나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복하려면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김없이 아침에 출근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큰 축복이다, 행복한 것이다 라는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염려, 걱정, 근심 많이 있지만 너무 경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다른 사람을 자꾸 신경을 쓰면은 사람이 이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 자체가 행복한 거잖아요. 내가 건강함으로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한 거니까 행복한 마음으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아니지요. 그 조직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고 또 해내야 될 그러한 과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요. 또 특별히 비즈니스 같은 거, 영업 이런 것도 말할 것도 없죠. 다른 사람이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힘이 들겠어요. 그래도 즐거움으로 하셔야 돼요. 실적이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실적이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도 괜찮아요. 주님 생각하면서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서 내 마음이, 내 몸이 망가질 정도까지 하시면 안 돼.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세 번째 마지막은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냥 월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소득을 통해서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저번에도 우리가 일의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일, 뜻이 없는 일, 허망한 일에 시달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더 영원한 의미를 가진 그런 일에 나의 생을 기울이고 산다면 더없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뭐냐? 신뢰라고 얘기합니다. 신뢰.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내 진실을 누군가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의심은 인격에 대한, 그래서 살인행위라고 얘기하죠.
상대방이 나를 의심할 때 행복할 사람은 없어요. 의심은 상대방에 대한 인격의 살인 행위다. 내 진실을 온전히 믿어주는 분 한 분만 있어도 험악한 이 어려운 세상은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전에 20장 31절로 일단 끝을 맺게 되죠. 사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21장은 안 써도 되는 그런 본문인데, 그러면 21장은 왜 썼는가? 일종의 부록의 의미로 베드로의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담을 통해서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격려하신 부분이다. 사실 20장까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기적을, 표적을 30개 내지 33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은 그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다. 기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첫 번째 기적이 153의 기적, 물고기 150마리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다. 풍성하게 물고기를 먹는 게 큰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 사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다.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 사명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시고 이제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것이 바로 21장의 기록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1장 우리 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이제 나타나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제자 7명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디베라 바닷가라 그랬는데 디베라나 갈릴리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불러오던 이름이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지명을 부여하여 불렀던 이름이 갈릴리. 그래서 디베라나 갈릴리는 동일한 장소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명이 누구인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기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두 명 해서 해가지고 3명, 베드로까지 도마, 나다나엘. 그래서 7명이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7명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몰라요. 그거는 어디 갔는지 몰라. 가룟 유다도 뭐 자기 갈 길 가서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고, 그러면 11명인 중에서 7명이 왔으면 또 4명은 어디 갔는가? 그건 몰라요. 어디 있는지. 하여튼 지금 7명이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의 생업을 보면 7명 전부가 그의 직업이 어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분명히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도마와 나다나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그냥 가니까, 남이 가니까 부하내동하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따르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목적이라든지 또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유의 모습. 그냥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 따라가서 또 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사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추석에 와서 즐거웠어요? 예수 때문에 즐거우세요? 예?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산부 예배 드리고 계시지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지요? 마음으로 고향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가기는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드리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가 있기에 추석도 있는 거예요. 날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생긴 게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겠어요?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야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억지로 아니하냐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예배는 지나가는 코스로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의 다양성, 사명의 다양성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그랬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눈이 있어서 보고 있는 거고 각자 자기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거죠. 제자들도 이제 사명이 있는데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니 이게 뭐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은사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씩이나 목격을 했어요. 한 번은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지요. 두 번째는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똑같은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그때는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의심 많은 토마가 들어와서 예수님이 모든 이제 손과 발을 다 보여주셨어요. 직접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때 토마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신앙의 진실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한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갔는지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새도록 조업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많은 제자들, 7명의 제자들이 힘이 쫙 빠졌어요. 완전히 쭉 늘어진 모습으로 새벽에 부둣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갑자기 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했을까?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에 왔어요.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생활비가 필요하죠. 7명 장전이 계속 하루에 3끼 먹는 거 장난 아닙니다. 이 생활비를 충당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숙박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뿐만 아니라 식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양식의 문제,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나면 풍랑아 잠잠하라 명령하면 잠잠하는 거예요. 세상에 못 고칠 불치의 병도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그냥 모든 중풍병, 문둥병 다 낫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3일 동안 시체 썩은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와버리겠어요. 잔치집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어요. 물을 알코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와인으로. 세상에 포도를 다 가져와서 해야 와인이 만들어지는데 말씀 한마디로 다 문제를 해결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인생의 문제,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기적이야. 말씀 가르쳐 주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근접을 못해. 행복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두 번씩이나 예수님을 보았는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다. 왜 돌아왔을까? 두 가지 이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는 평상시에 제자 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낼 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리라. 그래서 갈릴리에 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를 가고 싶어서 가셨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니들은 반드시 갈릴리로 갈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아시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 소감 없이 그냥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고 이제 추석 명절 이러면 돌아갈 텐데, 그래도 이제 사회에서 좀 직장이나 뭐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어야 고향 사람 볼 때 그래도 여러분 낯이 서지 않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폐가 망신해 가지고 진짜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고향에 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우리 동창회를 간다든가 고향회를 가면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사회생활 잘해서 성공해서 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동네에 폰이 하나만 들어와도 그냥 동네 아이들이 40-50명이 모였잖아요. 그 자동차가 신기한 거죠. 리아카만 끌다가 달구지를 보다가 차가 그냥 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뭔가 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 직업, 자기의 사업, 자기의 부모 다 버리고 주님을 3년 동안 따랐어. 근데 3년 이후에 완전히 폐가 망신한 사람처럼 소망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니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 상상을 잘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이 6명, 7명의 이 제자들은 지금 나름대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고기를 팔아서 또 이제 빵도 구워 먹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과 믿음은 좋아 보이는데 자기 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고생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하기 싫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정상으로 볼 수가 없지요. 남의 신세를 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우면 힘든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은 이래서 싫고 저 일은 저래서 싫고 이 일은 힘이 들고 이 일을 하면 자기 체면이 구겨진다 그래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성경 공부나 소그룹이라든가 기타 교회의 주위를 빙빙 도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후서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의 재림을 계속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한 얘기가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무슨 일할 게 필요가 있느냐?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직장도 안 가, 사업했던 거 중지해, 모든 비즈니스도 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게으르면 마음이 게으르고 마음이 게으르지만 행동이 게으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게으르지면 안 돼요. 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과 마음이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타락한 본능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죄 지을 생각을 하고 편히 살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많은 인간 세상에서 돈을 잘 벌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편하게 하는 쪽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자동차는 왜 나왔어요? 핸드폰은 왜 나왔어요? 다 인간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발 편한 게 왜 비싸요? 다 여러분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편함이 나중에는 인간에게 독이 되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편하기 위해서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또 살게 되는 거죠. 밥솥을 내며 나왔어. 부뚜막에서 아낙네들이 다 장작 떼가지고 했던 가랑잎 떼가지고 했던 그렇게 하지 왜 밥솥이 나왔냐고. 편하기 위해서. 세탁기는 왜 나왔어? 냉장고는 왜 나왔어? 다 인생에 편하게 하는 거. 안경은 왜 쓰냐고요? 잘 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더 주님 안에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직장생활과 사업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고 그들에게 또 복을 주었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전에 고기 잡은 방식 그대로 야간에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해보았지만 모두가 다 허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는가. 그때 절망하고 있을 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본문에는 50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규빗인데 1규빗이 45에서 50cm예요. 그래서 50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20m 정도 여기서 이동훈 장로님 그 거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서서 제자들을 부르지요.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예. 장로님 잘 들리세요? 예.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그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동네 이장인지 아니면 반장인지 우리 이웃 사람인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섬세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야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다 그랬어요. 알아차리는 게 1등은 누구냐? 요한이에요. 요한. 아주 섬세해요. 그러니까 행동은 누가 먼저예요? 베드로. 옷을 갑자기 입더니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무덤에 갔는데 먼저 간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먼저 갔어. 그러나 무덤 속 안은 누가 먼저 들어가? 베드로가 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요한이 왜 먼저 발견하고 먼저 갔는데도 그러느냐? 겁이 많아서인가? 그것보다는 당시의 제자들의 리더는 누구냐? 베드로였었어요. 수석 제자라 그 제자에게 할 수 있게끔 다 배려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잘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로 하여금 무덤 속에 먼저 부활하신 무덤 속에 들어가게 하고 오늘 또 본문에서도 보면 겉옷을 거제 입고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을 딱 발견하고 주님께 이제 다가가고 또 베드로는 가장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광경을 한번 쫙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갈릴리 바다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배를 타고 가고 도착을 하게 되면 식당이 있죠. 거기 많이 식당이 즐비한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생각을 하고 식사 한 끼를 하게 되지요. 우리 코로나 종식되면 성지순례 갈 테니까 지금부터 재난지원금 나오면 딴 데 쓰지 마. 그 뭐 물건을 사야 된다면 대신 내가 현금으로 다시 살 것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시고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에게 공고가 나가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제로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탕자 비유에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계속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밖에 모든 비유는 다 찾아가시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웨이팅 갓이 아니라 시킹 갓이다. 직접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이 한 가지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가? 내가 무엇이간이 주문이 갈릴리 바다까지 오시는가? 내가 무엇이간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까지 찾아오시는가? 488의 8번지 비전교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고림동까지 비전교회까지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기도실도 아니고 회당도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 현장을 찾아가시는데 바로 또 언제 물고기를 다 준비하셨는지 와서 먹으라 하면서 식사로에 초대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는 대목일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숯불까지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이 물고기 잡고 새벽에 추울 때 따뜻하게 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숯불까지 다 피워놓으시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려고 준비하신 그 예수님,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또 잡았던 물고기를 거기에 같이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왜? 물고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에 대해서 웨스트콧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다시 선물로 사용할 것을 가르치신 말씀이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0마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다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다시 예수님께 드려라. 선물은 다시 주님께 선물로 올려야 의미가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고기가 부족해서 너희들이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물로 받은 거다. 너 밤새 수고했지, 밤새 그물을 던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근데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0마리의 고기를 잡았지. 그거 너희들 선물로 받은 거야. 다시 나에게 선물로 좀 해봐. 할렐루야. 그걸 가지고 나를 좀 대접을 좀 해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져온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와서 만찬을 하시는, 거기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것들에 대한 감사를 가르치시고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아주 현장 교육이, 현장 레슨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 받았던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최고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사람들은 선물 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은혜 받기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서받고 이해받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 주는 데는 아주 인색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있는 이 물고기 잡는 현장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찾아오셨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여주신 것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몸을 다 만지게 하셔서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준 것 외에는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만남에서는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잡을 수 있도록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뜻이에요. 그대로 가서 그물을 그 장소에서 던진 거예요. 던지라고 한 장소, 깊은 데로 가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갔어요. 절대 새벽에 깊은 곳은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그대로 하니, 근데 해석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대로 하니 거기에서 153마리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잡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가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삶의 현장에 와주신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3마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생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은 늘 내 곁에 계시는데도 주님을 찾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를 커서 이렇게 써서 하거든요. 거의 다 아날로그예요, 아직도. 근데 저는 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볼펜으로 쓸 때 그 나갈 때 힘을 줘서 나갈 때 그 느낌,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치는 것보다 훨씬 저는 그게 좋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치매는 쓰는 것이 진짜 좋습니다. 이거 자판기 누르는 거는 아닙니다. 쓰셔야 진짜 치매 예방에 좋다 그러더라고. 아, 아날로그가 이런 면에서는 좀 좋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회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모나미 물체를 참 좋아해요. 모나미 153 모나미 아시죠? 예? 아주 투박하고 단순한, 모양도 없는, 근데 제 손에는 딱 잡히면 아주 미끄럽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난 제일 싫어하는 게 잘 미끄러지는 거. 조금만 땀이 나고 뭐하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닦아야 돼. 이렇게 닦고 또 잡아야 되고. 근데 그 볼펜은 괜찮단 말이에요. 그 회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50년 전에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도산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분이 이제 사장이 크리스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면 거의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제조업체 사장이 크리스찬이라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왜 이렇게 회사가 어렵지?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근데 이제 영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경영 정략 말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를 안 했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앞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를 하게 됐다는 각오를 쓴 게 보여요. 제가 이제 1997년에 우리나라 IMF가 왔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하고 다니던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입학했던 해였었어요. 그런데 IMF가 왜 왔는가? 이미 징조가 다 있었거든요.
외환보유고와 달러가 아주 바닥을 기었어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막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래도 잘 나가는 회사가 어디냐면 삼성 반도체였었어요. 엄청난 흑자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갑자기 가격이 몇 분의 몇으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반도체 가격이 8분의 1로 떨어져 버렸어요. 수익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반도체 가격만 제대로 받아도 IMF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왜?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매출에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8분의 1로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고 달러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경제연구소에, 대우경제연구소의 책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왜 가격이 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51분을 추가로 생산을 한 거예요. 51분. 삼성전자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365일 공장을 돌렸어요. 그런데 51분이 초과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8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순간 다 깨닫는 게 있었어요. 1년이 52주인데 주일날은 좀 쉬지. 주일날은 좀 쉬지. 51분을 초과 생산했으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그 당시에 다 살아 있었으니까 다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초과 생산해서 결국은 가격은 가격대로 떨어지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재고는 재고대로 남고,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참,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신학 전문대학원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신학대학교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신앙을 지키는데 3가지를 줬잖아요. 안식일, 안식년, 절기. 이 3가지는 신앙을 지키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나미 제조업체 사장이 두 번째, 이제 11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다 떼먹은 거예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3번째는 새벽기도 안 한 것을 회개를 했어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 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진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것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뭐 할 것도 없이.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보다가, 하나님, 제가 이제 베드로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더니 이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153 모나미로 해서 볼펜을 만들겠으니 하나님,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50억 자루가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억. 당시 50년 전에는 지구촌에 거의 50억의 인구였었어요. 한 사람이 다 쓰게 해달라고. 너무나 호황된 기도였었어요. 사람들이 보면 속아 웃을 정도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루어졌을까? 이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곡해하지 마세요. 지구촌의 사람들이 다 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나 볼품도 없는데 그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사람들의 마음이 모나미 볼펜을 보면 쓰고 싶은 생각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쓰고 싶은 생각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인 거죠. 사게 만들어서 매출이 일어나서 결국 그 사장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응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사람을 감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기도의 원리를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이 베드로는 드디어 이제 주님의 귀한 제자로 우뚝 서게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제자는 십자가의 부활도 봤어요. 십자가의 죽는 모습도 더 봤어요. 그러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도 알고 부활하신 부활의 은혜도 알면 대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 바다를 갈 필요 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도 다 봤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이 제자들의 진정한 사역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다 일어나서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지만 반드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끔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영적으로 빨려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할 때고, 그때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고, 그 심령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때예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 지금 별일 없냐? 몸은 아프지 않느냐? 살만하냐? 걱정은 없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 기도하게 되지요. 그 기도도 성령님이 시켜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냥 기도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시키셔서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패한 인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잠만 쿨쿨 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했더니 죽지 말라고 사슬이 치며 반대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셔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어야 인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토록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구석이 많이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모른 척하면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면서, 네가 이렇게 된 게 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나는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내 양을 먹일 수 있고 내 양을 칠 수 있고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 것도 한 가지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약점과 수치를 들춰내어 굴복시키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른 척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약점과 모든 실수를 덮어주고 또 편안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면 지금 낭망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이렇게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야기보다는 계속 격려하고 사랑의 말을 많이 하셔서 이번 추석 한가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고, 또 전도할 분들은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느 때보다도 악한 영의 역사를 많이 하는 이 한가위입니다. 이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김없이 아낌없이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안 써도 되는 장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150마리의 기적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들을 세워서 이 지구